사실 이 본문은 여러 편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될 만큼 내용이 깊고 또 심오하고 또 많은 내용들이 또 잠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목회자의 길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고 뭐 이 교역자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는 한 16년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목사 안수는 한 12년 벌써 11년 이렇게 목사 안수가 됐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한 건 한 4년 정도, 5년 차지 올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되면서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있어요. 고민이죠. 고민이고 궁금한 게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골똘히 이렇게 살피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유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아닐까? 제 혼자 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그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이게 하게 됩니다. 목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여러분 뭐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어, 또 이렇게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고통이 마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죠. 그 고난과 고통이 길어지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이 머릿속에 뭐가 함께 자라냐면 이 회의라는 열매가 같이 자라는 것 같아요. 회의감을 느껴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일 이렇게 난처하고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고난당하는 이들 곁으로 다가설 때 그것이 제 마음에 늘 큰 짐이에요. 짐이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러 이렇게 갈 때 그런 고통과 고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가 저한테는 되게 큰 어려움이고 그런데 진짜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저는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반항하거나 부정하면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서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돼요. 공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이끄는 것을 많이 봤어요. 삶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찾아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제 앞으로 좀 해석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메시지로 이 고난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난이라는 게 찾아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이 이런 깨달음을 갖는 거죠. 아,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 살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되죠.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제와 사랑, 그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 요즘 같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뭐 교회 가면 새가족 훈련, 뭐 양육자반, 제자반, 어떤 뭐 수많은 훈련들이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한 그 교리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라는 그런 기본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망과 실패, 상실의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그 진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 닿지 않는 것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인데 제 후배가 진짜 큰 고난을 좀 당했어요. 이렇게 하던 사업이 조금 문제가 와서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문제가 오면서 일자리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족들도 떠났어요.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좀 위로하려고 좀 밥 좀 사 먹이고 이렇게 위로하려고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났죠. 근데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님 그 예수님만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든지 다 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걸 전부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내게 남자 비로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을 고통, 고난 이런 걸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고 뭔가 깨달음의 기폭제가 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틀리다면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어머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좀 일찍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한 6개월 받으실 때 이제 저희가 가족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아, 어머님이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제가 급히 이제 내려갔죠.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 여러분 보신 분 아시죠? 긍정의 아이콘이거든요. 얼굴 딱 보면 웃음부터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평생을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냥 긍정의 아이콘이세요. 너무 밝으신 분인데 제가 그날 병원에 이렇게 딱 갔는데 그런 긍정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다 죽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손을 딱 잡고 앉았더니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엄마가 몇 개월 못 산다 이렇게 들었고 저도 들었으니까 할 말이 없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질문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때 제가 어머님에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엄마,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조금 더 오래 남겨두시는 것은 아직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그 작은 아픔들을 감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삶이에요. 엄마 이 땅에서 고통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고통, 괴로움 다 치유될 거예요. 엄마,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마하고 그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어머님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걸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병문안 와보신 분 알겠지만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다시는 한 적이 없으세요. 아,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 6개월을 되게 기쁘게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 말세 때, 이 환란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종말에 관한 큰 해석도 필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오는 환란과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이 종말에 대한 해석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분별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이란 뜻 아시죠?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그릇된 그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환란의 때라도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오늘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왜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이렇게 나왔냐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 다니엘 12장에 쓰였던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163년 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 말이 그냥 다니엘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 주전 163년경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침략했거든요. 이방 나라에서 침략을 했는데, 그래서 정복했죠. 완전 속국이 됐는데, 이때 이 왕이 뭘 했냐면 정말 한 10년간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겠어요.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뭐 잡다한 신들을. 근데 심지어는 기록에 보니까 얼마나 악하냐면 이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여러분 돼지는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가장 부정한 짐승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돼지의 피를 뿌려서 제사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사 지낸 돼지 머리와 이 돼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먹였어요. 악하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이 흑암의 역사가 찾아왔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깨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상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놀라운 건 돼지 피를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아시죠? 이 지금 다니엘서가 언제 성취가 되죠? 나중에 이 로마가 이 유대를 침략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1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11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저 전라도 광주 인구잖아요. 110만 명. 그 당시에는요, 지금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당시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할 때가 100만 명 아닙니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비참한 침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걸 읽는 자가 깨달으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가 그때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예요. 헤롯 성전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헤롯 성전이 아니냐. 지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이 아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때 이거 읽고 깨달으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지죠.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았으니까 침략을 당했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어떻게 되죠? 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자리에 대신한다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사단이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공격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도록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 누가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멸망에 가득한 것이 내 마음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과 거짓이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 삼고 경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특별한 살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다 하게 합니다. 성전도 짓게 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주고.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뭘 놓치게 하죠?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야, 뭐 성경 몇 장 읽어라, 뭐 바른 말을 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거룩하신 그리스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모시고 사는 겁니다. 원래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 하여 죄악 속에 살 때 거룩한 주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우상을 가져다 놓은 거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환난이 오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왜 환난이 오지? 나는 뭐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환난이 오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재물을 놓거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어떤 연인이나 쾌락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 같은 걸 놓으니까, 여러분 거룩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조명을 뭐 이렇게 거룩한 조명을 해서 은은하게 만들면 그 거룩입니까? 그건 침침한 거지. 목사님들이 거룩하다고 목소리 허스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그럼 목이 허스키한 거예요. 목이 쉬신 거예요. 좀 쉬셔야 돼요. 그래서 뭐 따뜻한 물 좀 많이 마시고 이래야 되지.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거룩을 잃어버리냐? 오늘 14절부터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설명하죠. 상으로 돌아가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죠? 아이벤 자하고 젖먹이는 자는 빨리 산으로 못 가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겨울에 산 가보셨죠? 못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환난의 때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설명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산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대 문학 속에서도요, 이 산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산에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언약궤도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하셨고 중요한 제자들을 부를 때도 산으로 부르셨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형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산 가보셨죠? 높은 산. 여러분 높은 산에 클럽 있습니까?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저 높은 산에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거 없다니까요. 가보셨죠? 산에 뭐 그런 거 없다니까요. 뭐 저 산에 뭐 학원이 있냐? 뭐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는요. 산 꼭대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 가서 그 경이로운 히말라야 산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와, 저 네팔은 진짜 매년 가고 싶어요. 와, 산 앞에 딱 서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이로운 마음이 딱 들어요. 내가 작아지고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이 얼마나 압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산만 가도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쵸?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게, 저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산에 올라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
놀라운 일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환란이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환란이 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환란입니다. 점차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오는 환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환란입니다. 그때에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산으로 급히 가라고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었어요. 돼지 피도 먹고 돼지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환란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공동체 회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와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요.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소개해줘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만나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앙이 없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대요. 복음도 알고 있대요.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런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굳이 귀찮게 힘들게 인간관계 복잡하게 굳이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혼자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은 신앙이 아니에요. 회중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회중으로. 그래서 이 회중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그 진리들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인생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합니까? 그 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우리 보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알고 있대요. 복음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안돼요. 그런데 거기서 다 끝내버려요. 그게 뜨거운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연결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윤리적으로 거룩한 뜻이 저거 거룩한 거야. 저 길이 올바른 길일 거야 하고 그냥 내 마음도 없이 의지만 들여서 그냥 가는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회중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거룩한 회중이에요. 이 작은 회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언약들을 기도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도망가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 겉옷 이런 거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피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고 뭐 직장도 다 때려치고 곧 예수님 오시니까 예배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만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산. 그래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산으로 갈 시간이 없대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끝나고 가서 성경책 딱 덮고 나면 덮고 나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안 읽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잘 안 물어봐요. 교회 떠날까봐. 다른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한테는 저는 확인하거든요. 너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읽냐? 대학생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우리
같이 대회 때 스텝 하던 친구들, 스텝 하면 다 믿음이 좋은 애들이잖아요. 물어보면요 기절할 노릇이에요. 스텝은 안 가도 돼요. 제 후배 전도사들한테만 물어봐도요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는 녀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다 관념 아닙니까? 착각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러 산에 안 가는데 하나님 그 환란 속에서 그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미혹 때문에 그래요.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그러면서 뒤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뭐죠?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거 구약 성경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지 못하냐? 거룩을 잃어버렸냐? 미혹이 있다는 걸 몰라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목적, 천국, 영혼 구원,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기업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상실하니까 고난이 고통이 왜 오는지 모르고 그냥 미혹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이 미혹하는 세대들이 자극적인 것, 화려한 것들로 속이는 이 헤롯 성전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으면 알았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헤롯 성전 안에 있으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니까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감람산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봐라, 저 헤롯 성전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저 성전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의해라. 왜요? 신앙생활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죠? 성경이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쫓아서 가셔야 돼요. 말씀을 쫓아서 가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바른 신앙인일수록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목회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틀린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 목사님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 말씀은 구원을 향한 말씀이어야 되고, 항상 천국을 향한 말씀이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싫을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이 싫고 듣기 싫고 싫을 때는, 거부감이 들 때는 내가 죄악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어도 반대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러요. 찔러. 회개하는 마음을 줘요. 그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릇된 삶을 살고 내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말씀이 아예 듣기 싫고 부정하고 반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학이면 바이블 스쿨도 하고 말씀 사경회도 하고 이런 묵상 프로그램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교회를 뭐 어디 남한테 보여줄 만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뭐 자랑하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말씀의 인도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하게 돼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맞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미혹당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됐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러면 미혹당하겠죠. 저도 처음에는 현상을 따라갔어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이 어려움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뭘 놓치죠? 말씀을 놓쳐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내 환경이나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몇 번 얘기하시냐? 그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깨어 있으라는데 이 비유를 드셨어요. 마가를 통해서. 이 주인이 집을 떠나고 가는데 이 집에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사무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농작물을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문지기. 그죠? 근데 이 문지기가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집을 지키는. 이 문지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것과 같다. 너희가 깨어 있는 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의미는 사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문지기? 문지기 같은 게 무슨 사명이냐.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야지. 저는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 이런 거 이게 뭐 사명이냐. 적어도 세계는 복음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 문지기 이런 걸 하찮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문지기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나니까 완전 다른 말씀이에요. 이 문지기 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귀한 거예요.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엄청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20대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 가스펠 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제가 지체가 된 거죠. 저는 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오목사가 개척했으니까 제가 개척한 거라고 한 번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사고는 다릅니다. 이거 무슨 제가 개척한 겁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지. 제가 이 교회를 만난 거지. 그래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미혹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것이. 내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실력이 있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는요. 이렇게 연약한 마음이 들 때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왜 문지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땅에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지켜야 되냐?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 열방에게 전해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문지기.
단지 이 공동체를 위한 문직입니까? 아니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건데, 어떻게 깨어있냐? 오늘 같은 본문에 마태는 몇 가지 내용이 더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한 세 가지 내용이 더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깨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임하는데, 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말 때 임하는 임함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 종말이 언제죠?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떤 인간이라도.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뭘로 비유하시냐? 노아의 방주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환란의 때에 살 길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먹고 마시느라고,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다시 말해서 연애한다고. 연애하시는 분들 올해 시집장가 많이 가는데 정신들 차리시고, 그 인생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결혼해보면 3개월이면 깨닫게 돼요. 그래도 희망을 꺾을 순 없잖아요. 사진들 예쁘게 찍으시고 예쁘게 하세요. 홍수가 실제로 시작이 됐어요. 비가 왔어요. 창수가 터지고요. 위아래 비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비가 오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담배 많이 피세요. 괜찮아요. 뭐 폐암 걸려 빨리 죽겠지. 그거 말 제가 장례 다 치러드릴 테니까 많이 피시고. 그게 타락이야. 진짜 타락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내 삶,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 그게 타락 아닙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난대요. 먹고 사느라. 그래서 인자 임함도 그렇게 임할 텐데 우리는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 오시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관심도 없고, 주변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도 관심도 없고,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 삶을 내어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죽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깨어있다는 건 뭐냐?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그러므로 주인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매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파수꾼. 파수꾼, 우리 말로 쉬운 말 하면 경비병 아니면 경비병, 군인. 이 말은, 여러분, 파수꾼이 하루 종일 성을 지킵니까? 아니죠. 교대를 합니다. 2시간, 4시간.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에서는 한 4시간 정도 지켜요. 인간이 밤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죠. 성경은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파수꾼은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파수꾼의 자리에 임무를 맡으러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교대할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때 안 깨어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만약에 그때 그 통로를 졸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평소에 그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도 하고 쉬기도 하는 거예요. 목적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되면 졸면 안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라. 왜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래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아침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시간을 정해놓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가스펠교회 파수꾼의 역할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몇 번이나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불신 가정을 두고 일주일에 몇 분이나 깨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두고 우리 자녀들이 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몇 분이나 얼마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솔직하게 부족한 게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부족한 거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맨날 싸우고 맨날 미혹당할까? 세상이 그렇다는 건 이해가 가요. 세상이니까.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도 가면 솔직히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뭐가 없죠?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부모님 세대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었어요. 그 먹고 살기 어려운 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때.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요. 아세요? 10살 미만에 10살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한 집에 한 명씩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유럽도요, 중세시대는요,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죽었어요. 여러분, 저희 집도 저희 제일 위에 큰형님이 죽었대요, 태어나서. 우리 모르죠? 그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못 먹여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같은 그 고난과 어둠을 어떻게 뚫어냈죠? 교회 가서요, 하나님 만나면 눈물 범벅되도록 기도했어요. 왜요? 감사해서.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 내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계산이요? 계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기독교 교리는, 구원의 길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어요. 저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감사와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거기는 침략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불신자들 싸우면, 가족들이 싸우면 같이 싸우십니까? 아니면 파수꾼 역할을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불신자와 같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의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누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우리 인생에. 아니 너무 그거는 종말적이니까 너무 멀다고 칩시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야 승주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진짜 수고했구나, 네가 정말 귀하게 살다가 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고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소망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고 정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천국의 종이 돼서 천국의 양식을 나누면서 살래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래요. 단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전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만난 그 산에서 만난 그 감사와 찬송을 나눠줘서 그들도 이 회중에 와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다.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게 우리가 파수꾼, 그 깨어있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의 종이 돼서 천국의 양식을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깨어서 분별하면서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이 왔을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열방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파수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이나 우리는 천국의 종으로 천국의 양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러 산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화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 왕이 와서 돼지 머리를 우상 섬기게 하고 돼지 피를 마시게 할 때 누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저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도망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감사와 감격, 찬송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회복돼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이 작은 예배가 하나 여호와의 산이 되고 광야가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돼서 여러분이 귀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